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현재에 분명하게 깨어 있다면 이미 알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은 대상이고 아는 작용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마음을 관찰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찰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면 몸을 관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을 관찰하는 것처럼 마음도 분명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배가 부른 끄짐이나 그 외에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은 개념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쯤에서 관찰한다라는 개념이 가능하지만 마음은 그런 개념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상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몸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을 아는 것은 결국은 마음입니다.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특성이 바로 물질입니다. 단지 물질은 변화하는 특성이 있을 뿐입니다. 더운 성질이 작용하는 곳에 서늘한 성질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성질이 두드러질 때 딱딱한 성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딱딱한 성질은 두드러질 때 부드러운 성질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다. 팽창하는 성질이 작용할 때 수축하는 성질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정의를 아비담마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면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몸, 내 팔, 내 다리라고 인식했던 것을 수행상에서 실제하는 법의 차원에서 자연의 이치로서 관찰을 할 때는 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지대의 성질이 서로 변화하면서 생멸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차고 더운 수대의 성질이 생멸을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축하고 팽창하는 풍대의 성질이 서로 변화하면서 생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의 마음은 형상, 이미지를 작용해서 나의 몸이 어떤 모양이고 내 팔, 다리가 어디쯤에 있다라고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오온 중에서 상, 즉 산야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은 그러한 이미지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하는 것입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실제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실제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영구적으로 불변한 무엇인가는 없습니다. 딱딱한 성질이 두드러질 땐 부드러운 성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딱딱한 성질 역시 항상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운 성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념을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1분 전에 더운 느낌은 1분 전에 생겨났다 사라지고 지금의 더운 느낌은 지금 새록새록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그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일 뿐이다 라고 숙고하고서 자연의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은 바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번뇌의 우두머리에는 모하라는 어리석음이 작용합니다. 잘못된 견해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사실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는데 지속된다고 착각을 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보게 되면 즐거운 것이란 전혀 없고 단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두카의 고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즐겁고 괴롭고 슬프고 울고 웃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견해를 바르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바르게 이해할 때 견해가 바르게 됩니다. 그 견해가 바르게 된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명을 듣게 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수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해가 바를 때 스스로 그 문해를 토대로 바르게 사유할 줄 알게 됩니다. 바르게 사유할 줄 알 때 스스로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육근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정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달라졌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알아차림을 하는 의미는 그 순간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므로 인해서 바른 견해를 조금씩 이해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착각했었지만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고 대상이라고 한번 알아차림하는 순간순간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될 때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쪽, 물질 쪽만 집중해서 관찰해서는 지혜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신념처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념처, 법념처로 이어질 때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신념처는 몸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고 수념처는 즐겁고 괴롭다고 느끼는 혹은 무덤덤하게 평정심으로써 느껴지는 그 느낌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분별하는 그런 마음 작용들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졌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법의 근원적인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화가 나도 화가 나는 결론만 느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괜히 못마땅하고 미운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면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는 알지 못한 채 단지 결과적인 감정에만 휩쓸렸을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사띠가 있는 순간도 있고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혼침이 오고 때로는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조금 수행을 해서 좀 이어지다가도 또 어느 순간 느슨해지면 어리석음의 힘이 다시 강해지면서 다시 또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한 번뇌들이 다 수행의 장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를 탐심, 진심, 해태심, 무기력함, 혼침, 들뜸, 게으름, 그리고 이 수행을 지속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이 있을 것인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수행에 대한 의심을 부처님께서는 5가지 장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의 이치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 5가지 장애 역시 지혜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수행을 처음 해나가는 입장에서 사띠가 조금 이어지면 기분이 좋고 좀 안 이어지면 또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적인 측면에 얽매이기보다는 수행이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수행이 잘 되지 않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법의 이치입니다. 수행이 잘 이어질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고 그만한 노력을 했고 원인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느 한순간 생각을 잘못 일으키고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키움으로 인해서 번뇌에 휩쓸려서 수행의 리듬이 끊어집니다. 단순히 이러한 결과에 절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의 이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날 때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번뇌가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러한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상적으로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다 의미가 있는 법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법념체 수행에서는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왜 생겨났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5가지 장애의 요소 역시 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에서 보면은 5가지 장애가 수행에 장애되는 요소이지만 손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5가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이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어야 합니다. 번뇌도 마음에 생기고 지혜도 마음에 생깁니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마음을 좋아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번뇌는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 일어날 때 번뇌인 줄 인지한다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뇌가 커지고 나서 번뇌가 커졌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번뇌가 커지고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지고 나면은 다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은 약해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질수록 수행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수행의 가치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게 됩니다.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방일하지 말고 수행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리석음의 허물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몽롱한 상태라면 잠깐 눈을 떠서 보인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훨씬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혼침이 올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침이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그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편안한 상태에 빠져 있으려고 할 때 그때 혼침이 올 징조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그 혼침으로부터의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느끼는 것은 그 대상의 개념, 내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침이 올 때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혼침과 싸우기가 쉽습니다. 혼침 역시 자연적인 현상의 일부입니다. 번뇌는 두려워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번뇌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먼저 숙고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대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대상 쪽을 관찰하는 것과 마음이 아는 쪽에서 관찰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켜보는 마음 쪽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보려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이 생각 속에 잠겨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컨트롤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작용 속에 번뇌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어떻게 관찰하는가 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이해할 때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대상 쪽을 보고 내용을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힘이 강할 때는 자연스럽게 개념을 좀 더 잘 보고자 하고 내용을 잘 보고자 하고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관찰하고자 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의 일은 다 대상 쪽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나는가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유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보이는 형상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 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보지 않아도 보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마음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깨어 있다면 알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을 아는 작용이 바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개념적인 부분과 마음이 안다는 것이 좀 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알고 하는 것에서 멈추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개념보다는 직관적으로 아는 쪽에 주의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알다가 소리도 알다가 보이는 것도 알다가 생각도 언뜻 일어나는 것도 알다가 혹은 전체적인 것이 다 보인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소리 하나만 집중적으로 들린다면 마음이 소리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특정한 소리 한 가지만을 지속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깨어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특정한 소리 한 가지가 작용할 때 다른 감각기관, 보이고 몸에서 느껴지고 냄새나 맛 이런 감각기관에서는 혹은 마음에서는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소리라는 하나의 대상만 집중적으로 아는 것과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을 다 아는 것과
어느 것이 알아차림의 힘이 좋은 것일까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은 것입니다. 특정한 소리 하나만을 아는 것은 그 소리 하나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듣고만 있게 되면 들리는 작용을 알지 못합니다. 들리는 작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소리가 들린다는 실제하는 이치를 아는 그 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특정한 소리가 너무 강하게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소리가 하나 지속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들리는 줄 압니까? 억지로 들리도록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듣고 있다면 듣고 있는 줄 알면은 그 순간 마음이 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작용과 듣는 작용이 다릅니다.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개념적인 부분을 접근하게 됩니다. 개념적인 부분을 안다는 것은 소리의 내용을 분별하게 됩니다. 소리의 내용을 분별하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 고요한 소리, 무슨 기계 소리 하는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번뇌만 번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지금 하필 저런 기계 소리를 낼까? 왜 저런 소리가 자꾸 들릴까 하는 이런 한 생각 일어나는 속에도 바로 번뇌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소리를 대상으로 해서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독 소리에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냄새에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의 감각에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내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심의 성향이 강합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업의 습성과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원인으로 해서 각자 예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독 번뇌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번뇌를 외면하고 따로 수행이 잘 되는 상황만을 찾아야 할까요?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 영원히 수행이 잘 되는 것을 찾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할 줄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주자화가 한결같아집니다. 수행처에 있던 집에 돌아가서건 한결같아집니다. 바르게 수행할 줄 알게 된다면, 견해가 바르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계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계 소리가 멈추고 난 뒤에 적막감, 고요한 소리가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 전에 기계 소리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치는 쌍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싫은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고요한 상태,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싫어하게 됩니다. 좋다 좋다 할 때 눈치채지 못하면 싫다는 것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할 겁니다. 유독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싫다 하는 것을 구분 지어 두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습관이든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그 사람이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라든지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정한 부분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싫어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고정관념 짓고서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좋고 싫은 사람들을 무조건 다 외면하고 피해야 할까요? 물론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나는 것이 이익이 있다면 만나고 이익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만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만날 수 없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평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견해가 잘못되고 그 순간에 삿띠를 챙길 수가 없다면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자신이 마음이 거칠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번뇌는 결코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번뇌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결코 사람에게, 물건에게, 자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행동, 말, 그런 배려를 하면 그 사람이 좋은 것이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자신의 고정관념과 상관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싫은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대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3살 된 꼬마를 키우는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벌써부터 지고집대로 하려고 한다고. 몸과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피곤해질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줄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꼭 상대편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해서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은 또 도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말이 옳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도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신의 지혜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수가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 순간 삿띠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정말 옳을까? 이것이 정말 과연 이익이 있을까?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습관을 한번 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옳을까? 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적당할까? 한다면 얼마만큼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러한 것 역시 다 지혜의 작용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항상 지혜가 작용하고 삿띠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지금 하려는 말, 행동, 지금 하려는 이 일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하기에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하면 어느 정도 얼만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늘 숙고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자연스럽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 속에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약해서 충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신념처 수행에서부터 무조건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분명한 알미라고 혹은 바른 알미라고 번역할 수 있는 삼빠자냐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삿띠 한 가지만을 챙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사마디 혹은 선정의 힘을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 좌선을 오랫동안 해서 생기는 집중만을 사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요하고 안정되었다는 것은 번뇌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번뇌는 과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번뇌를 내려놓는 지혜의 힘을 키울 수 있다면 바로 다음 마음은 사띠와 함께 사마디가 안정된 고요함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는 상태가 바로 사마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번뇌라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대상일 뿐입니다. 알아차려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관찰하는 마음 쪽에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숙고한다면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번뇌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관찰하는 마음 쪽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먼저 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집에 살면서도 불교 수행자라면 5가지 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사마디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생을 했을 때, 주지 않은 물건을 가져왔을 때, 좋은 의도로라도 거짓말을 했을 때 과연 그 마음이 평온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계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계만 철저하게 잘 지켜도 다음 생에 최소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계를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띠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띠와 지혜가 없이 5가지 계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사띠만 챙기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띠를 놓치고 대화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거칠어진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예 말을 안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영원히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하면서 수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념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띠를 챙기면서 이 삼빠자냐 지혜가 개발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암 혹은 이 바른 알에 대한 지혜가 함께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른 암, 분명한 알의 작용에는 첫 번째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려고 했다가 사띠가 딱 들어왔을 때 또 필요하지 않은 말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순간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사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하려는 생각, 지금 하려는 말, 행동, 지금 하려는 일이 정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지혜가 함께 작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그것이 다 판단되지 않았다면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알아차림한다면 마음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거칠어지는구나. 그렇다면 그 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습관을 매 순간 사띠로서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고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 때 마음은
그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자신의 마음을 거칠어지게 하는 언행을 점점 더 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띠와 함께 첫 번째로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지혜가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하려는 이 생각, 이 행동, 이 말이, 이 일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사띠와 함께 분명한 알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지혜가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할 때 사마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코를 봐서, 일부러 배를 봐서 사마디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안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안 해야 할 행동을 안 한다면 삶 속에서 수행하면서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고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위파사나 사마디입니다. 그 사마디의 힘이 좋아진다면 사띠의 힘이나 가속도는 훨씬 더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미얀마 우조티카 사야도께서는 수행이 제2의 천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마음은 수행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고 삶 속에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수행을 하는 그 자체가 매 순간 즐거울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좋은 마음의 성품들을 좋은 마음의 성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부러 안 좋은 마음의 성품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의 성품을 개발하다 보면 안 좋은 마음의 성품들은 일어날 틈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만큼 마음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수행은 자신이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인을 갖추는 일이 수행입니다. 원인을 바르게 갖춘다면 결과는 갖추어진 만큼, 조건이 형성된 만큼 바르게 일어날 것입니다.